이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깨어 생각 지켜 회개하라.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좀 인사해 볼까요? 깨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합시다. 깨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합시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참 무겁고 힘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한테 가장 심한 책망만 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심으로써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느 것 하나 소망할 거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 간판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사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심각했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들었는지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사르디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살리히리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도시는 주전 560년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거대한 양모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가파른 절벽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오는 사금 때문에 도시 전체가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이런 부유함과 안전 때문에 이 도시는 방탕과 쾌락과 사치와 게으름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대 교회도 역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유혹이라든지 로마 정부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영성을 살리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라도 할 텐데 너무나 편안하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것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 제목도 사라지고 야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된 것은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는데 이제는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린 시대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깨우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마도 이 지적은 사대 교회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체 주님께서 뭐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를 죽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교회도 없고 간판도 없고 예배의 생동감도 없고 목회자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반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멋진 교회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풍요롭고 명성도 있고 안에는 인테리어나 방송 장비도 최고급으로 구비되어 있고 좌석도 콘서트홀처럼 멋지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신나게 찬양하고 있고 부유한 성도들은 더 많은 헌금을 하면서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책망을 드리는 것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다 갖췄지만 한 가지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도시와 교회가 너무나도 평안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유했기 때문에 식물 인간처럼 살다가 안락사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입니까? 넘치는 재정과 사람들입니까? 부족할 것 하나도 없는 환경입니까? 위치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교회의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대 위에 밴드가 있는 생동감이 있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건물도 없고 재정도 사람도 없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분과 평판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대교회를 보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명분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생명 없는 무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얼마든지 생동감 있는 예배를 연출할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 거듭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이 흉내낼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선은 경건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중심인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듭남과 회개는 이런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잔이나 그릇 따위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속이 텅 빈 것, 한마디로 속빈 강정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양육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제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살려주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종교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예배를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해치운 것이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교제도 그렇고 헌금도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나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을 더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는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대체 어디까지 떨어졌길래, 어디까지 타락했길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wake up, 주님께서 깨우시는 소리입니다. 잠 깨, 정신 차려, 일어나 하는 소리는 사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면 뼈저리게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사대 지역이 트물루스 산을 뒤로 하고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2번 점령되었었는데,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였고 200년 뒤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에 의해서 2번째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함락은 모두 파수꾼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안일하게 경계를 서면서 졸고 있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가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누구보다 다르게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가 지금이라도 잠에서 깨고 정신 차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까지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살아 있어야 할 것, 그러나 죽게 된 것 중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예배의 불, 전도의 불, 말씀과 기도의 불, 성김의 불을 다시 집회하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성도들이 굳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몇 명, 아마도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도. 그러나 이 진짜 성도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부흥 못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처음의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 누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기 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너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구원받았을 때의 감동과 눈물과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아가고 있냐,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분명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진실된 회개와 변화와 뜨거운 성령의 감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는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이 직면한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열정과 눈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했다면 그 다음은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 쌍의 커플입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순종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죽은 것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배웠는데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 순종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을 먼저 움직여서 순종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지키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것들 올 한 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만 하면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한 태도를 끝내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나태함의 길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메마른 생명에 심령의 생수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애타게 울부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눈 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사대 지역이 갑자기 멸망당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징계가 벼락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은혜와 회복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주님으로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연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고통과 두려움과 괴로움은 여러분이 당하는 연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두려워하셨을 때, 가장 괴로워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외면하신 그때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인류에게 예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7 영과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7 별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대교회도 여전히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를 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하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복음의 진리와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일 뿐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한 번에 지워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자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올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크게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만큼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대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같이 징계에 또 책망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사대교회가 야단 맞을 때 내가 야단 맞는 것처럼 겸허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죽었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제발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주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그 전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2022년도에 이런 긴박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성도들과 생명을 굳건하게 하고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고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도와 선교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교제를 지워가고 경건한 교제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 보시기에 온전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양도 갖춰져 있지 않고 빈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순종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직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생명이 없었던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깨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과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결단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삶과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 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깨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